네, 레위기 강의 35탄 제목은 부정한 나병이란 제목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59절까지 13장 전체를 다 볼 건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읽기는 지금 1절에서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거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13장 14장까지는 이제 피부병 즉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병은 부정한 것, 즉 죄를 상징하는 도구로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성경이 이제 나병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정확한 변명이라고 보기보다는 두 가지 의미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피부병의 개념으로 보는데 이 피부병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악성 피부병과 그리고 단순한 그냥 양성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피부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의 경우는 점점 커지는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죠. 점점 커지는 피부병.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병이고 피부를 넘어서 이제 근육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병. 그래서 이걸 나병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 나병인 경우에는 이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성이 아니고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그런 어떤 단순한 피부병의 경우는 금방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또 피부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나병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 그래서 이거는 부정한 게 아니라 이제 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 정하고 부정한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예요. 누가 판단하느냐. 바로 그 판단을 이제 이제 제사장인 아론하고 이제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엄청난 복음을 담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어떠한지를 이 죄가 진짜 나병인지 단순한 피부병인지를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해 준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는 이는 이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피부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예를 들면 한 30년을 다녔다고 해도 막 주일 성수하고 막 11조하고 열심히 했으니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정하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그 열심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볼 때는 우리는 나병을 갖고 있는 환자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문둥병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부병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그건 모르는 거고 성도는 다 제사장에게 피부를 보여주고 그 피부를 제사장께서 이제 판단해서 이제 제사장은 이제 충분히 시간을 두고 뭐 일주일 또는 2주일 간격으로 시간을 두고 나병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부병인지를 판단하여 이제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복음이 없이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문둥병과 같은 이런 끔찍한 전염병을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건강을 생각해 주기 위한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해 버리고 말씀을 왜곡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마치 코로나19 때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개입이다. 위생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이게 나병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맞죠. 나병을 걸리게 해 주시고서 이거를 이렇게 검사한다? 뭐 이렇게 따진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해석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굳이 피부병 걸리게 하시고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하여 준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건강과 뭐 이게 문둥병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건 피부병이라고 하는 그 모형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피부 건강을 위한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 이건 복음의 말씀인데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껍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껍질에 관한 이야기. 즉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죽 옷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레위기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복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6절은 피부병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47절에서 59절은 의복이나 그 옷,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의복에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는 피부병 아니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에 곰팡이가 묻었다, 뭐 발현됐다, 안 발현됐다 이걸 가지고 비유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요. 이 오후 예배 들을 때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약간 좀 죽을 썼는데 다행히 촬영이 안 돼서 지금 이거 다시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거니 잘 됐다. 차라리 다시 이 말씀을 더 나누어 보자. 더 좋게. 그래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좀 썰렁한 것 같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잘 보셨습니다.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몸속에 있는 각종 장기들에 걸리는 게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건 우리 장기. 그래서 감기에 걸려도 사실 그게 감기에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발현되어야지 저 사람이 감기에 걸렸구나라고 알지 우리는 우리 장기에 어떤 병이 걸려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암 같은 것은 우리가 걸려도 1기 때는 거의 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잖아요. 1기나 2기 때는. 그래서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환자, 각종 이제 병자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지만 본문의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광야 생활에서는 장기에 병이 생기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당연히 못 알아듣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걸 본문에서는 이제 피부병이라고 하는 눈에 확연히 보이는 병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식물도 가축도 병에 걸리고 사람도 병에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결국은 전부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만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사고가 아닌 이상은 전부 병에 걸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어르신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기 같은 거 걸렸다가 이제 그 감기가 폐렴으로 되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폐렴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병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통해서 죄가 뭔지. 특히나 피부병,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문둥병과 같은 이 피부병은 잘 보이잖아요. 겉으로도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죄를 설명하기에는 정말 탁월한 병이죠. 문둥병은. 죄를 설명하기 위한 탁월한 병.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문둥병을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리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확연히 죄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런 죄가 드러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게 이제 문둥병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은 우리 몸을 이렇게 보호하는 장치가 훼손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옷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들고 그러면 그 옷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역시나 죄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복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역시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가죽 옷을 입게 된 것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아이들이 이제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지만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즉 죄를 덮는 상징적인 도구가 이제 다 그런 거죠. 무화과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죄를 덮는 상징.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옷을 입으면, 우리가 옷을 딱 입으면 이 사람이 문둥병 환자인지 피부병 환자인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아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옷은 죄를 가리는 도구로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사장도 항상 옷을 입고 이게 제사장이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특히나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는다는 것은 보호와 거룩의 의미가 있어요. 보호되어진다, 거룩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4절에 보면 노골적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옷을 찢는 경우가 있어요. 옷을 찢는 경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원이 없다, 죽음, 그 다음에 강한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복음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 여자는 후손을 남기기 전에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거기 때문에 여자가 후손을 갖기 전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의 의미인 거죠. 반드시 하와는 후손을 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나가도 살아 있어야 되고 후손을 보기 전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겠다, 후손을 볼 때까지. 왜냐하면 그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부셔야 되니까 내가 가죽 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3장 15절을,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왜 복음이냐면 여자는 후손을 본다는 거잖아요. 여자는 후손을 본다. 선악과 먹으면 즉시 죽이셔야 하는데 죽이시지 않고 일단은 후손을 볼 때까지 기다려 준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엄청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이를 준다.
아들을 주겠다. 이게 사실 엄청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이렇게 쭉쭉쭉쭉 흘러가서 결국 그 끄트머리에 누가 탄생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니까 이 아들을 준다는 건 굉장한 복음이고, 하와에게 그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이거 엄청난 복음을 미리 심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들이 이 타락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택하신 성도는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볼 때까지 안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지옥에 안 보내신다는 게 하나님의 노골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이 굉장한 은혜의 말씀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원시 복음에서 시작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원시 복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 복음이 여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뱀에게 준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여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여자에게는 엄청난 복음이 되지만 네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후손을 볼 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복음의 의미가 되지만, 사탄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한없는 은혜고 정말 좋은 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는 엄청난 저주가 되는 것처럼 사단 마귀에는 저주가 되고,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라면, 타락한 마귀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되든지 아니면 저주의 말이 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성도에겐 구원받은 명분이 되고 뱀에게는 지옥 갈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개념도 성도에게는 가슴 뜨거운 불의 혀이지만 마귀에는 가슴이 타 죽는 그런 저주의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하와에게는 이 원시복음의 이 언약이 그 무엇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어요. 이 복음만큼 더 좋은 복음이 없어요. 물론 너희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 뒤꿈치를 물리는 아픔이 있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즉 십자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이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고통이지만 성도는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힘들더라도요, 여자의 후손이죠. 교회의 후손인 예수님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복음은 가죽옷을 통해서 원시적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옷을 통해서 설명하고 피부를 통해서, 이 껍데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이 똑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같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해석,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옷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이 벗고 자고 있으니까 아들들이 뒷걸음쳐서 가서 뭔가를 이렇게 덮어주는데, 그 덮어주는 게 이불로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불로 덮어주는 게 아니라 옷으로 덮어준다는 거죠. 왜?
덮어주려면 이불로 덮어주는 게 더 깔끔하고 현명한데 성경은 옷을 덮어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이 옷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탁월한 방법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설 때도 이제 성경에는 요셉이 옷을 입고 바로 앞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성경은 옷을 입고 바로 앞에 나아가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라오도 요셉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죠.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또 반대로 옷을 벗기는 경우가 있어요. 옷을 벗기는 경우는 어떤 의미죠? 이건 반대의 의미죠. 이것은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데 형들이 그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의 옷을 벗겨버리죠. 벗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려서 제비 뽑아 나누어 갔습니다. 이처럼 옷이라는 것은 죄를 가리키는 도구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설명하는 이 내러티브가 우리의 죄를 설명하고 우리의 죄를 가리는 도구로 설명하죠. 그러면 이 문둥병은 뭐겠어요? 문둥병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에 표현되어지는 그 어떤 그 피부병의 그 흔적을 가지고 죄를 상징하고 그걸 덮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피부 자체를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피부 자체를 옷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에 어떤 병이 걸렸을 때 그것이 피부를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피부에 어떤 병이 걸렸어. 그런데 그 피부를 상하게 해. 그러면 부정한 것을 보는 거. 그러니까 거룩한 옷이 없는 상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는 거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피부는 거룩하다. 그런데 그게 훼손되었어요. 나병이 걸려서 훼손되었으면 피부가 없는 자로 보는 거죠. 옷이 벗겨진 자로 보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은 죄덩어리인데 그 죄를 피부가 이렇게 덮고 있어. 그래서 피부가 전체를 이렇게 다 문둥병이 없이 다 깨끗하게 덮고 있으면 이 상태를 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다 가린 상태니까.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이게 다 죄인데 이걸 피부로 다 가린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으로 피부가 이제 벗겨지기 시작해. 나병이 걸려서. 그래서 몸이 드러나기 시작해. 벗겨진 피부를 통해서 몸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건 옷을 벗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부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한한 게 그런데 이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지면 우리 몸에 나병이 인해서 완전히 다 뒤덮으면 그럼 죄가 이제 100% 다 드러나잖아요. 피부가 없어. 그러니까 옷이 다 벗겨진 거예요. 다 벗겨져서 우리 몸이 다 드러나. 100%가 다 드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히려 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오히려 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한 절반 정도만 있으면 그건 부정한 건데 아예 그냥 온전히 다 문둥병으로 도배를 해버리면 그건 오히려 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피부로 다 가리거나 또는 완전히 드러나면 그건 둘 다 정한 거예요. 다시요. 피부로 정상적인 피부로 우리 몸을 다 가리면 그건 정하다. 그런데 그 피부가 완전히 벗겨지려면 다 벗겨지면 그건 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죠. 뭐 아니면 도예요. 어설픈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생살이 조금 나기 시작해. 이쪽이나 뭐 이쪽이나 생살. 그러니까 피부가 다시 나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터 오히려 부정한 거예요. 아예 그냥 온몸이 다 문둥병으로 도배되었으면 그건 정한 건데 조금이라도 내 살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부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본문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일 경우에는 7일 간격으로 진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나병은 부정한 거고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은 부정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피부병은요, 우리 피부는요, 기본적으로 외부의 자극을 막아내려고 할까요? 아니면 흡수하려고 할까요? 우리 피부는? 여러분, 우리 피부는요, 보통 이제 흡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이. 왜냐하면 화장품 광고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상술에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는 본질적으로 외부의 자극을 막아내려고 하지 흡수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피부는 계속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독극물이 우리 몸에 닿으면 그걸 이렇게 차단내고 막아내는 게 피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옷이죠. 피부는 우리 몸의 옷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쁜 게 묻었을 때 그 묻은 거를 우리 몸으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차단하는 거. 그래서 매직 같은 걸로 이렇게 벽에다 낙서하면 그건 안 지워지거든요. 그런데 얼굴 같은데 매직이 묻어도요, 요거는 며칠 세수하면 싹 사라집니다.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왜 문신을 하는 것도 이 피부 위에다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신은 이 피부 속에다 해버리는 거예요. 피부 속에다. 그러니까 안 지워지죠. 왜냐하면 피부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해서 차단하지만 그 피부를 다 훼손해가지고 다 훼손해서 그 안에다가 잉크를 넣어서 이 문신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피부에 좋은 것은 아무리 발라도요,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화장품은 사실 바르면 바를수록 우리 몸은 막 그걸 차단하려고 하지 그걸 흡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존재 자체가 옷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옷의 개념. 그래서 화장품 선전에 너무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화장품 그 카피가 있죠.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마치 먹는 것보다 피부에 바르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원래는 반대라는 거죠. 피부에 바르지 말고 먹어야 효과가 오히려 큰 거죠. 그래서 피부에 좋다 하는 건 바르는 것보다 먹는 거에 사실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상술에 다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비싼 화장품 막 얼굴에 막 바르지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이렇게 영양 섭취를 잘 하는 게 오히려 피부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피부가 상했다는 것은 나병이 걸렸다는 것이고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옷이 없다, 옷이 벗겨졌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와 옷은 같은 뉘앙스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피부 속 몸이 다 노출된 상태, 그래서 구원의 가죽옷이 벗겨진 상태, 그래서 그 상태를 부정하다, 그 상태를 문둥병자다, 나병 환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완전한 나병으로 온몸에 도배가 되면 그걸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이제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전적 타락. 우리의 의로운 것이 조금도 없다. 우리의 생살이 조금도 나온 것이 없고 온몸이 다 문둥병으로 도배가 되었다. 그때 뭐요? 전적 타락을 인정했을 때 뭐가 필요하게 됩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나올 수 있는 의는 조금도 없네요 라고 표현하는 자가 정한 자예요, 사실. 그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을 자격이 되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몸을 다 가리지 못합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려보지만 다 가릴 수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려봐야 금방 찢어지고 금방 이 부정함이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선악과 먹기 전 그냥 다 벗은 상태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그 무화과 잎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으면 뭐예요?
완전히 노출된 상태죠. 완전히 뭉둥병이 온 몸에 다 도배된 상태. 그래서 그 무화과 잎이 벗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상태. 이것이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요? 후손을 볼 때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3장 15절의 언약이니까 후손을 볼 때까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그 후손을 볼 때까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만든 옷으로 치장하면 그건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온몸이 뭉둥병자인 상태, 죄로 가득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의 옷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자기가 뭉둥병자인 줄 몰라요. 근데 성도들은 알죠. 나한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자기가 부정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안식일 잘 지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11조 잘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본인이 살인자인 줄 모르고, 지난주 오전에 설교 드렸나요? 자기가 살인자인데, 저 부모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인데 돈 몇 푼 싸가지고 가가지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하면 그 부모가 받아주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정말 전기 스위치만, 이 전기 스위치만 올렸다 켜도 전기세를, 이게 한전에다 전기세를 내니까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이미 벌써 안식일을 범하는 거잖아요. 화장실 가서 화장실 물만 내려도 이거 수도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어요. 안 범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대로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다가 해 질 때까지 껌뻑거리고 있어야 돼요. 죽은 시체로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가능합니까? 11조를 어떻게 정확하게 내요? 수박을 예를 들어서 한 통을 선물 받았다. 그러면 10분의 1 토막을 내서 바쳐야 되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10분의 1을 안 하면 어떻게 이걸 무슨 방법으로 10토막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분배기가 있어야죠. 오히려 귤 분배기, 사과 분배기, 무 분배기, 여러 가지 분배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나병 걸린 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부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연회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디 온몸이 나병 걸린 환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나는 전적 타락으로 죽어 마땅한 그냥 무화과 잎으로 깨지락깨지락 내 몸을 가리고 있는 수준에 불과함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어린 양의 가죽 옷으로만 우리가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